효성과 그가 받은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5월 5일 어린이날도 있고 5월 8일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귀한 진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을 조금 깊이 아시는 분들은 룻과 이 나오미의 관계, 또 이 룻의 역사를 좀 알 수 있는데, 본래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사는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기근이 올 때에 어려운 환경을 피하고자 베들레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 나라, 세상 나라로 갔습니다. 오늘날은 믿음을 떠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잘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모압에 가서 10년쯤 거주하면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은 죽기 전에 결혼을 해서 그래서 며느리 둘하고 시어머니하고 여자 셋만 남았는데, 나중에 나오미가 회개하고 천보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죠. 그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징계를 맞고 매맞을 때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에요. 근본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하나님의 하나의 채찍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살 길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는데 한 자부는, 그냥 오르바라고 하는 자부는 모압에 떨어지고, 룻이라고 하는 자부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지만, 성경에도 나오지만 풍족하게 나갔는데 올라올 때는 모든 것이 비어서 알거지와 같은 상태에서 올라왔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매우 늙었습니다. 그때에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자부가 와갖고 모든 복량과 모든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룻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 이건 하나의 무슨 설화나 전설이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로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 간과하면 안 돼야 되는 진리가 뭐냐면 부모 공경에 대한 진리입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진리도 중요하고 형제 우애하는 진리도 중요하고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그러나 성경에 특별히 10계명에 들어가면 인륜의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게 10계명에 유일하게 인륜의 계명에 들어갔는데, 그 첫 계명으로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진리가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 성도들은 이 신앙생활을 내가 잘한다고 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진리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부모를 모시든지 부모가 있는 성도들은 이런 진리를 통해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들, 부모가 안 계신 7, 80대 이제 어르신 성도님들이 있는데, 이런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을 어디다 적용시켜야 되냐면 우리의 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바로 섬겨야 되지만 우리의 참 아버지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진리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룻은 어떻게 해서 시어머니에게 효성이 지극한 자부로서 이렇게 효도를 잘 했느냐, 여기 몇 가지가 이렇게 쭉 말씀해 보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데, 첫째로 룻이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은 뭔가 하면 첫째로 시어머니를 존중히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올라와 보니 여러 가지 삶이 막막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룻이 나가서 이제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쭉 사건이 열거되는 걸 보면 오늘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나와서 어머니 봉양해 왔는데 먼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하고 원한다고 말하고 허락해달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나오미가 허락하니까 갑니다. 그리고 가서는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돌아올 때에 17절 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하나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묻는 말에 대답하고. 간단한 기록 같지만 이것은 지금 룻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존귀하게 여겨서 존경하고 그래서 그에게 모든 허락과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예요. 그 잠언 23장 25절 한번 보세요. 잠언 23장 25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앞에 보세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도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가장 쉽게 생각하면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편안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 어떤 순간적으로 무슨 집을 한 채 사드린다든지 차를 하나 사드리고 좋은 옷을 해드리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거를 해서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면에서 참된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부모를 기쁘게 하는데 만약에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무시한다든지 가볍게 여긴다든지 아니면 나보다 못 배웠다든지 나보다 세대가 많지 않는다고 업신여기든지 아니면 다른 모든 면에 좀 충돌이 된다고 구박한다든지 그러면 절대로 부모는 기쁠 수가 없죠. 자녀 때문에. 요즘에 아이들도 얼마나 영악합니까? 서너 살짜리들도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다 아는데 그런데 우리 연륜이 있고 연세가 있고 모든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정말 자녀들이 나에 대한 관계 속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지 존경하는지 무시하는지 업신 여기는지 구박하는지 다 알죠. 나를 업신 여기면 부모가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읽은 그 잠언 23장 22절로 23절 한번 보세요. 22절로 23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여기만 22절만 봅시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인 어머니를 어떻게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긴다는 얘기는 가볍게 여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우습게 무시하고 업신 여기고 에이 엄마는 배우지 못해서 아버지는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 무시하고 경히 여기면 그러면 부모가 기뻐할 수 없어요. 이건 효도할 수가 없는 거야. 그 구약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공경하라고는 그 공경이 그 구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고 그래요. 카베드, 공경하라, 카베드하라. 그 카베드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무겁다, 중하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읽은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하고 반대요. 경이라는 건 가볍게 여기는 거잖아요. 무겁다, 중하다는 거는 아주 존중히 여길, 아주 그렇게 하찮게 여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고 경외하고 귀하게 모시고 섬겨야 할 분이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경대로 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말세에는요, 자식이 부모를 핍박하고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죽이고 그런다고 주님도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에 쭉 보면 때가 이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쭉 나서 사람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쭉 나가다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런 시대가 와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이 뉴스를 잘 보신 분들은 무슨 뉴스가 사회적인 화제를 끌었습니까? 사회적인 정치적인 화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화제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41살 먹은 어떤 못된 아들이 자기 12살 자기 아들을 길러주는 어머니 집에 찾아가서 어머니 70 먹은 어머니를 목 졸라 죽이고, 옆방에서 자고 있는 자기 12살 아들도 목 졸라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내연녀 데려다가 그 시체를 비닐에 둘둘 싸서 장롱 안에 두고 며칠 밤을 자기 내연녀 데려다 거기서 자고, 짐승도 할 수 없는 짓을 내가 계속 뉴스 나오잖아요. 뉴스에 계속 나와. 그게 잡혀가지고 취재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냐. 죄송합니다. 딱 한마디밖에. 두 남녀 다 잡혀가지고. 왜 그랬냐? 돈 몇 푼 때문에. 엄마가 내 맘 안 들어서 안 해주니까. 가끔 가다가 이 모퉁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끼리 얘기를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뭐 자기 부모를 가리켜서 꼰대 하는 거는 애들이 너도 타락해서 그런 거보다. 근데 막 뭐 얘기를 해도 보니까 지들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들 뭐 안 돼. 나중에 딱 알았는데 지들 좋다고 우리는 안 놓고선 그런다는 거야. 지들이 누구냐? 자기 부모를 갖다 지들이라고.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슈가 돼갖고 그 동영상을 나한테 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막 싸우는데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는데 금전적인 좀 문제가 있었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막 싸우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하는데 욕을 하는데 쌍욕을 하는 거야. 육두문자를 쓰는 거야. 정말로 이제 세대가 말세 주님이 오실 때가 돼갖고 죄악에 너무 관영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런 아들들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앞에 보세요.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죽이라.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아비나 어머니를 구박하는 자, 또 구박하는 자가 나와요. 성경에 구박하는 자, 또 아비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 그런 사람은 뭐 눈이 뭐 눈을 쪼인다 뭐 한다 막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효도하고 잘 섬기려면 먼저 부모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귀히 여기세요. 무겁게 카베드해야 돼요. 카베드. 이 부모는 우리가 함부로 할 대상이 아니에요. 정말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말로 참 그런,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날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부모를 효도하려면 이 룻은 어떻게, 시어머니 어떻게 해야 되냐? 룻의 효도는 첫째는 시어머니를 존중히 여겨서 존경할 뿐만 아니라 둘째로 시어머니에게 온 힘을 다해서 봉양했습니다. 봉양했다라는 말은 시어머니를 생계 유지를 책임지고 책임을 져드렸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의식주가 필요한데 이건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그 인생은 힘이 들죠.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징계하신 거거든요. 그게 나오미가 스스로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내가 지금 비어서 돌아왔다. 그래서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즐거움인데, 나오미가 좋은 이름, 즐거움을 가졌는데, 이름을 가졌는데 나올 때는 나를 말하라 하라. 괴로움, 쓰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 여자로 올라왔다. 완전히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늙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룻이, 이스라엘 날씨가 얼마나 더워요. 그늘에 들어가도 땀이 쭉쭉쭉 나는데 그 타작 시기가 들어가고 5월달, 6월달, 지금 아마 그쪽에 팔레스타인 같은 데 이제 타작 때인데, 그러면 지금 날씨가 얼마나 덥냐고. 막 더운 데는 50도도 가고 막 그런데 40도, 50도 안 돼. 그런데 가서 어떻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보아스가 그 밭의 주인이에요. 근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해갖고 보이지 않는 여자가 보이니까 물어봐, 사환들한테. 저 여자는, 저 소녀는 누군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룻기 2장 6절로 7절에 보면, 베른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점심때까지 잠깐 쉬고는 계속 일을 하고. 언제까지 했느냐? 17절 다 같이 언제까지 했나?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돼요. 그득히 얻었어요. 언제까지? 저녁까지. 잠시 쉬고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내실 때에 부지런히 일하면 절대 굶어 죽지 않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절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배운 것처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의 경기가 어렵고 뭐 한다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욕심만 버리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룻이 저녁까지 해가지고 한 에바쯤 가득히 얻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갈 때는 점심때 보아스가, 그 주인이 굉장히 너그럽고 믿음이 좋은 보아스예요. 그 주인이, 밭 주인이 이 룻에게 점심을 이렇게 남긴 것을, 그것을 곡식을 줬는데 그것을 남겨다가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노후를 계속해서 책임을 져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자녀는 부모에게 그냥 적당하게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진정으로 부모에게 효도한다면 그 생계를 책임져 드려야 돼요. 이걸 복량이라고 그래요. 복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나 윗 어른들을 섬기는 거예요. 생계를 유지하게 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겨드리는 것을 복량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45장 15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창세기 45장 15절에 보면 지금 기근이 와서 먹고 살기 어려워요.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뭐하리이다?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이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 전 지역과 가나안 전 지역에 기근이 들었죠. 먹고 살 수 없어. 그런데 형제들이 곡식을 얻으러 왔어. 거기서 총리 형제 애굽을 발견했어. 그때 요셉이 한 말이에요. 아버지 빨리 모시고 가서 모시고 오세요. 아버지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여기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오면 내가 우리 가족을 다 복량하겠습니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보호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7년 흉년인데 이제 2년밖에 안 지났어요. 5해가 더 있는데 살 수 없는데 내가 복량하겠습니다. 복량해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벼운 것 같지만 부모를 효도한다라고 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도외시하면 그거는 효도가 아니에요. 우선 사람이 필요한데 의식주 필요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면 어떡해요? 예수님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가지고 분명히 모세 율법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섬기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부모님에게는 좀 못해도 하나님에게만 바로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핑계를 대면서 부모 거를 도외시한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네 부모에게 할 건 네 부모에게 해야지. 그 고르반, 그거는 잘못된 거야. 마가복음 7장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7장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보세요. 시작.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래. 이거 했잖아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12절로 13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며 책망을 여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것은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에게,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우리 다 따로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할 부분은 하나님하고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게 또 반대가 되면 안 돼. 그래, 그럼 부모 공경이 중요하니까 부모님에게 좀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좀 할 수 없어. 좀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11조 같은 거는 하나 없어도 하나님의 거예요. 이거는 손대면 안 되는 11조. 근데 부모 때문에 그것보다 이건 또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부모에 해야 될 도리는 부모에게. 그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못하면서 그러면서 아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나도 못 먹고 굶주려서, 그래서 부모하고 같이 굶주리는 거, 그거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어느 정도 괜찮게 먹고 살면서 부모에 대해서는 도외시한다, 안 돌봐드린다,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가끔 독거 노인들 그 뉴스나 이런 거 나오는 거 들으면 아들들이 괜찮게 사는데 부모를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런 거는 불효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까마귀의 반포지교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까마귀가 어미가 어렸을 때 새끼를 먹여, 계속 먹이를 물어다가 양육을 해요. 그럼 나중에는 새끼가, 어미가 늙었을 때는 새끼가 계속 먹이를 물어다가 양식을 물어다가 어미를 공경한다라는 거예요. 짐승들도 그러는데, 근데 사람이 돼갖고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해요. 얼마나 희생해서 먹여 살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정말 지금 우리나라가 트럼프 씨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한국 부자 나라라고. 사실 우리나라 이 부자가 되기까지는 그동안 우리 부모들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들이 우리 어렸을 때는 공부 잘해도요, 대학 못 가는 거예요. 왜냐? 돈이 없으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황소 있는 사람은 소 팔아서 보냈어요. 논밭 좀 넉넉한 했는데 공부 잘해도 없어 보았던 거예요. 나는 못 먹어도 먹였고, 나는 공부 못해도 공부시켰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래갖고 나중에 살만한데 부모를 책임지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조금 했는데, 그런데 안 된다. 조금 안 된 말이지만 요즘에는 사람들이 살기 좋아해서 취미활동이 있고 다양하니까 집에서 강아지 기르는 사람, 고양이 기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큰 개 기르는 사람. 좋아요. 좋은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런 것도 기르고. 그런데 어떤 집 같은 데 보면 강아지 막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고양이 막 하고, 그런데 늙은 부모에게는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집은
개가 자기 늙은 어머니를 막 물고 그러는데도 그 개 기르느냐고 집에서. 어머니는 조금 더 집에서도 그냥 함부로 활동 못해. 개가 조금만 하면 이상한 거 막 와서 막 물어대고 그러니. 아주 불효하는 거야. 불효하는 거. 늙은 어머니 혼자 그거 사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게 얼마나 아파요. 그 늙은 어머니 그 어디 좀 조금만 하면. 근데도 아들이 보고 아마 그거 본 사람들은 좋다고 깔깔깔깔 웃고 있어. 엄마가 뭐 물려갖고 막 뭐하고 그러는데. 아주 지금 잘못된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런 부분들을 안 듣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룻의 효성은 어떤 효성인가 하면 시어머니의 말에 잘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은요 효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효도의. 아까 한번 읽어봤죠. 다시 읽어보세요. 그거 잠언 23장 25절 한번 다시 한번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하고? 예, 이거예요. 우리가 효도의 기본이 뭐냐면 너를 낳아준 부모에게 청종,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게 효도의 기본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뭐라 그래? 뭐라고 얘기하면 조금 하면 알았다니까요. 왜 자꾸 잔소리 하세요? 아니 그건 나하고 안 맞아요. 듣지도 않으려고 해요. 듣지도 않으려고 하니 어떻게 순종을 해요? 따라줘. 어느 날 나오미가 룻을 불러요. 그리고 중대한 얘기를 풀어나가요. 뭐라고 풀어나가냐면 여기 룻기 3장 1절부터 보면 룻이 나오미가 룻을 불러서 말해요. 내 딸아, 이제 내가 너도 여기 왔는데 이렇게만 살 수 없고 재혼을 해야지. 근데 우리나라 법에는 계대 혼인법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 만나서 가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그 보아스 지역 유지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타작마당 이렇게 하고 하면 너는 가서 목욕 재개하고 깨끗하게 몸 닦고 아름답게 옷 입고 가서 가만히 밤에 사람들이 안 볼 때 가서 노적교리 곁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시켜요. 이게는 이제 뭐 조금 시간 많이 있어서 다 하지 못하지만 이거는 이스라엘의 계대 혼인법이 있어가지고 지금 남편이 죽고 아들이 둘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계대 혼인법을 이어갈 수 있는 보아스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너를 받아주면 네가 보아스의 아내도 되고 혼인법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보아스가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큰 망신당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정말로 행실이 부정한 여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거야. 그런데 룻이 어떻게 하느냐? 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3장 5절 룻기 3장 5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뭐하리이다? 행하리이다. 순종을 했어요. 목욕을 깨끗이 하고 만약에 보아스가 받아주면 잠자리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갔어요. 사실은 이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보아스가 쳐다보니까 인기척이 있어. 깜짝 놀라서 보니까 자기 옆에 한 여인이 누워있어. 당신 누구냐? 컴컴한데. 소녀 룻이옵니다. 아니 그대가 여기 왜 있느냐? 이만 해서 이랬어요. 그때 보아스가 말합니다. 네 말이 맞기는 하지만 그 계대를 이어가는 순서가 있는데 나보다 앞선 사람이 하나 있다. 순서에 그 사람이 먼저 너를 택해서 기업을 물어줄지 아닐지 그 사람이 물어주면 너는 그 사람에게 할 수가 있고 계대를 이음받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내 계대를 이어주겠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아스는 아주 믿음이 좋고 아주 인격자고 신앙 하나님 경외한 사람이 그래서 그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빨리 일어나 가라고 그러면서 곡식 보내갖고 어두워지기 전에 보내죠.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서서 보아스가 나가서 성문은 옛날에 담화 장소고 회의 장소고 재판 장소고 그러니까 성문에 사람 다 불러모아 여러분들 해가지고 재판장도 세우고 증인들 세워갖고 여기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가 왔는데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계대를 물어야 되는데 지금 묻기를 원한다. 그런데 순서에 나보다 앞선 우리 계대 우리 친족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묻는다. 아무개요. 당신은 이 룻을 취하고 그 계대를 기업을 물어주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취하겠느냐? 물으니까 아 좋다. 내가 룻을 내가 계대를 해서 내가 받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보아스가 말하죠. 그런데 룻을 받으려면 그 값을 지금 밭을 팔아갖고 여긴 다 빈터리가 돼서 했는데 이 밭을 다시 사가지고 계대를 물어줘야 되는데 그럼 물어주겠느냐? 그 대답하죠. 아 그럼 아니겠다. 만약에 이거 지금 밭을 사서 물어주는데 1억이 들어가서 1억을 해야 되면 아 나는 1억 그 1억까지 하면서 나는 그 여자를 받을 필요 없다. 아 그럼 됐다. 그러면 당신은 하고 내가 1억을 주고 이 밭을 사서 계대를 물어주고 내가 룻을 내 아내로 삼겠다. 그래 가지고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돼요. 만약에 룻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보아스는 굉장한 이 지역 가장 이 지역의 최고의 의인이고 유지고 믿음의 사람이고 지금 모든 덕망 있는 사람 아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한다라고 하면서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고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도 않는 것은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를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죠.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분이 누구예요? 부모죠. 나를 제일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세상에서 누구 계세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세상에 제일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 계세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정말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희생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동영상에 보니까 그 제목이 뭐더라. 그래서 잠깐 그 녹화 프로에 나온 걸 잠깐 봤는데 50대 후반 아버지가 60도 안 된 50대 후반 아버지가 17살짜리 아들이 고등학생이 갑자기 사고 나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그게 왜 나왔냐면 세상에 아들이 그렇게 갑자기 죽었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슴이 아픈지 아침에 4시에 일어나더라고요. 4시에 일어나서 나는 새벽 기도 가는 줄 알았어. 4시에 일어나고 세수를 하더라고. 그게 나가가지고 근데 보니까 교회 가는 거 아니야. 과일을 챙기고 과자를 챙기고 커피를 챙겨. 그리고는 가. 여름에도 가고 봄에도 가고 가을에도 가고 겨울에도 가는데 여름에는 4시에 일어나서 좀 가면 좀 환하지만 겨울 같은 때는 6, 7시에도 어둡잖아. 그 영하 10도 15도 되는데 가는 거야. 평택 있는 데서 충주 있는 데 가는 거야. 왜냐하면 공원 묘지가 그쪽에 있더라고. 수십 분 걸려 가갖고는 그 산에 공원면 또 올라가갖고는 자기 아들 묘 앞에 가갖고는 또 차려져 있어. 이렇게 제등같이. 이 그거 보니까 성도 아무개 이렇게 써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건 이제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됐는데 거기다 갖다가 과자 넣고 게다가 좋아했던 음료수 넣고 그 다음에 커피 따라가면서 아들 아빠 왔어. 그동안 얼마나 추웠어. 울면서. 그게 촬영할 때가 언젠가면 700일째야. 700일. 700일이면 1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어. 2년이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그 가족이 걱정하는 거야. 지금 700일째인데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돼? 부모가 죽었으면 자식이 그렇게 할 부모가 있겠어요? 거기까지 찾아가서 매일 찾아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아버지 좋아한다는 뭐 이게 뭔가 하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하고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거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를 진정 사랑한다고 하면 부모를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효도할 때가 늘 있는 거 아니에요.
효도할 때 느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부모에 대해서 앞으로 잘 순종해서 효도를 해야 돼요. 풍수지탄이라는 유명의 중국 시가 있잖아요. 풍수지탄이라는 것은 바람 풍자에다 나무 숫자 탄식한다는 얘기인데, 나무가 고요히 머물고자 하지만 바람이 그대로 두지를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자 하나 벌써는 부모가 떠나가서 안 계시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기도를 쭉 하다가, 저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새벽뿐 아니라 기도하다가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해요. 어머니 믿음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 아산 쪽에서 이제 전도사 하다가 교회에서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 어머니가 너무 고마웠는데, 어머니가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신학교 하고 있을 때,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신 거예요. 아산에서 교회 전도사 심무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 말씀을 참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참 어머니에게 좀 효도 한번 나는 해드리지 못한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목회도 하기 전에 또 하기 전에 그냥 돌아가셨는데, 너무 마음이 그냥 어머니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데,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제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옛날에 그냥 엄마라고 불렀으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그랬어요. 엄마 미안해. 몇 번이나 기도하다,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요. 미안한 거예요. 정말 미안해. 효도하고 싶은데 효도할 수가 없어요. 효도할 수 있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효도를 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또 우리 노인 어르신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심정으로 효도하고 이겨난다.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방 여인 룻이 어렵게 와가지고 이렇게 효도를 했더니 어떤 복을 받았느냐? 굉장한 복을 받아요, 여러분. 룻이 굉장한 복을 받아요. 십계명에 약속하고 하나님 율법에 약속한 것처럼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 했는데, 굉장히 어떤 복을 받느냐고요? 첫째는 이 룻은 다윗 왕통의 조상이 돼요. 이 룻이 누군가 하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 여기 성경 4장 보세요. 룻기 4장. 룻기 4장을 펴보세요. 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갖고 아기를 낳았어요. 17절로 쭉 봅시다. 17절부터. 17절만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였는데?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누구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누구의 아비저였더라? 이세. 오벳이, 그러니까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그럼 누구를 낳은 거예요? 이세를 낳았죠. 예? 성경 보면서도 몰라요? 자, 룻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오벳을 낳았다. 그리고 오벳은 누구를 낳았다? 이세를 낳았다. 그럼 이세 아들이 그 유명한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야. 예? 얼마나 위대한. 예? 둘째로, 이 룻은 어떤 복을 받냐? 이거보다 더 큰 복을 받아요. 그 복이 뭐냐?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자, 5절로 6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래서 이제 쭉 낳고 가요. 마지막에 누가 나올까요? 낳고 가서 솔로몬을 낳아요? 솔로몬이 또 낳죠. 솔로몬 또 낳고 낳아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를 낳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시는 거예요.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이름이 뭐예요? 오늘 성경 이름이 룻기예요.
룻이 성경의 이름의 저자, 이 룻이 성경의 명을 다는 이런 얼마나 위대한 복을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룻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큰 자가 됐을까요? 작은 자가 됐을까요? 큰 자가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받고 우리가 앞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해서 다 이게 금생에서나 내생에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